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문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것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이 잘 돼서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받았던 나사 4개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6개를 이렇게 박는 수술입니다. 어려운 수술이고 또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3개월 정도만 조심하면 이제 잘 회복돼서 사역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 중 천국에 대해서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중 2번째 비유, 등불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뿌리니까 어떤 밭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셨던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길가에 밭이 되면 안 돼요. 길가는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강팍한 마음. 그래서 좋은 땅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뿌리는 애이지만 박해가 오면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등불의 비유를 산상보훈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산상수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6장, 7장.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들 중에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 안에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가처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친 후에 등불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 등불의 2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바로 등불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마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보석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에 기록을 한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기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납작한 형태의 감람류 등잔을 사용을 해서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나 다 등잔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등잔 등불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등불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등불은 꺼진 불이 아니라 켜져 있는 불, 생명력 있는 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생명력 있는 꺼지지 않는 참 등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 예수님이죠. 또 시편 104편 2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참빛,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가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가는 복음이 등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등불임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빛이 됨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한 등불이 됨을, 빛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본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서 멸망을 받아야 될 비참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죄악의 어둠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면 나는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자들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빛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 빛이 꺼져져서는 안 돼요.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 이제 감람유로 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그러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곡식의 양을 측량하기 위해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속이 깊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깊은 그릇에 등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은 꺼지고 마는 거예요. 또한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가정용 침대입니다. 그 등불을 가져다가 그 침대 밑에 이렇게 두세요. 불이 밝혀져야 안 밝혀져요? 안 밝혀지게 되어 있죠. 그 등불은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집들마다 그 벽 위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등잔을 옮겨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있다가 등불을 밝혀서 등경에 올려놓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리고 그 집을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들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잠언서 4장 19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뭐 같아요? 어둠이에요. 죄악으로 타락한 자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죠? 어둠에 속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자들이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에베소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많아요. 사상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빛의 자녀들이 만든 것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둠의 자식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이 권세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고 닫게 만드는 걸 일을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가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만드는 것이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악한 권세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또한 악한 영은 우리 빛의 자녀들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가지게 해요.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방탕과 불신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분내는 것과 당지는 것, 이런 걸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윗도 얼마나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금 조심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어둠에 속한 일을 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세가 되면요, 빛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둠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 어둠이 많아질 것을 당연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잘하는 말씀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하나 이 디모데후서 말세에 일어날 어둠의 일들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말씀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 형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어둠에 거하고 어둠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어둠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어두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노아 시대의 어둠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결국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어둠의 일들을 하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의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악월골짜기에서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둠에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어둠 아래 우리가 살지 말고 어둠의 이 세상,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밝히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발광체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해요, 못 발해요? 네,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빛을 비춰줘야 돼. 그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일지라도 다윗처럼 어둠에 길을 걸으면 그 등불이 꺼져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커져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열매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열매도 원문에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빛의 열매가 뭐예요? 에베소 5장 9절 함께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러한 삶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디에 가든지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에 전등의 스위치를 키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죠? 빛이 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마가복음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없다 이렇게 두 번 부정의 말씀을 한 것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면 숨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말 아래에 있어서는 안 돼요. 평상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어둠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아직도 어둠이 있고 이 나라가 아직 부정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순교의 모습이에요.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도시는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동네는 특히 밤에 불을 켜두면 멀리서도 쉽게 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빛만 발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면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어두움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올 곳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빛의 자녀들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둠과 타협을 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은 점점 깊어만 가고 이제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흔적도 없다 그랬죠? 그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악의 국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버린 결과 다 이슬람화되고 있고 악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천국 복음 빛의 자녀들이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로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 낙심한 자녀들에게 빛의 삶을 보이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빛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무서워하게 되겠죠. 근데 도리어 반대, 하나님보다 자녀를 무서워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칭송하게 돼 있고 교회를 칭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올 한 해도 우리 부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애가 더해가는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착한 행실이 무슨 열매예요? 빛의 열매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라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일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드시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들, 형제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빛을 발한 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주님이 선포하세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깨닫는 거예요? 누가?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경도 복을 약속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앞에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천국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늠하고 또 살피고 또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기준 속에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이래 저래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게 다 헤아리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상상수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 살피면 돼요. 왜 저 권사님은 빛을 안 발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5절 계속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삼가야 돼.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면 돼. 다른 사람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게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죠. 본문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더 받으리니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의 열매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주시겠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말씀한 대로 100배의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죠. 청청하고 시자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진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심판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빛을 발했는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혔는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
빛을 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말씀 듣고 충성하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많은 것 맡겨주세요. 이 땅에서도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로 심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빛을 발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 주실 걸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 빛을 발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말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있는 걸 빛을 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약속대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의 어둠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오늘날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어둠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고 빛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는 빛의 자녀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빛을 꼭 발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든지 노인정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디 가서든지 빛을 발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빛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속해 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빛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시사 천국의 참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내가 빛이 발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 따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